마태복음 16장 16절. 이낙이하고 저 안 왔네 오늘. 아유 멀리 계셨구나. 예. 뒤에 문 좀 닫아보고요. 멀리 있을수록 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 듣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중간에 부를 거예요. 이거 미국까지 다 나가거든요. 촬영이.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이전에 우리 새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각인돼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무슨 원리하고 같다고요? 행복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행복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할 때는 반드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만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깨면 물고기는 불행해집니다. 새를 하나님이 날개를 줄 때는 새장 안에 갇혀 있으라고 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사람도 감옥에 있으면 답답하듯이 새도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날개 준 거는 날아다니라고 날개를 줬는데 계속 갇혀 있으면 새는 불행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것은 동물들과 곤충들에게 준 거랑은 다르게 특별한 걸 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 즉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무슨 존재라고요? 영복 씨, 우리 무슨 존재? 영적 존재입니다. 네. 저 군인같이 멋있지만은 껍데기는 멋있지만 속은 뭡니까? 영적 존재예요. 사람이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육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혼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다고요? 중간에 뭐가 개입돼서요? 죄가 끼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 사이에 죄가 개입됐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그 일에 관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요 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전락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여자, 눈에 보이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양복, 좋은 것, 비주얼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6개 가까이가 전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뺏어버리거든요. 영적으로 완전 사망 상태다 보니까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요 육신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재벌들 부자들 우리보다 뭐가 나은지 압니까? 더 잘 드세요. 더 많이 드시고 더 많이 화장실 가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삽니다. 잘 먹고 잘 싸고 놀고 그게 과연 인간입니까? 우리 인간이 먹고 자고 싸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하죠? 동물 중에서? 돼지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니 개는 집 지키는 일이라도 하고 소는 일이라도 하지 돼지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먹고 자고 싸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 인생이 돼지 같은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왜 사는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우리 인생의 참된 본질과 가치는 뭡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그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도 이거 있는데요, 행복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행복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명 가수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인기 있는 가수가 됐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조건적. 다시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 학폭 터지면 자살하는 겁니다. 왜? 그거 하나만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 깨지면 그 행복 깨지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은 뭡니까?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가끔 연예인들끼리 예쁘고 잘생긴 애들끼리 막 결혼하고 이러면요 막 부러워하고 막 그래. 저는 좀 다른 눈으로 봐요. 저거 얼마 못 갈 건데. 얼굴 얼마 못 가요. 그 전에 미스 코리아하고 재벌하고 부산에서 결혼했잖아요. 미스 코리아는 재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재벌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 예쁜 여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 코리아가 나중에 이혼했는데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재벌이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명품백 날마다 바꿔주고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랬어요.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있습니다. 쾌락적입니다. 이게요 불신자들이 행복하고 지금 잘 산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조건적 일시적 쾌락적인 행복이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근원적인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좀 우리가 조건이 안 돼도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적, 일시적, 쾌락적 전부 세상에는 이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 참 안식, 참 평안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간의 근본 불행을 없애줄 수 있는 겁니다. 운명, 사주, 팔자, 재앙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동네에 많이 있었습니다.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언을 하셨어요.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이 죄된 몸의 속에서 나온 씨앗으로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죄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죄 없는 분은 우리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와주셔야 됩니다.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반드시 죽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재앙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 죽어줘야 돼요. 죄인이 죽어줘도 안 됩니다.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부활절 있죠. 그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진짜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그 헬라어 원어 보면은 이렇게 뭐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겨가지고. 이 종교라는 단어의 뜻이 한글로 써볼게요.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다이몬 이런 뜻 들어봤죠? 귀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디아블로스 다 관련된 말입니다. 데이시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도 없고 불안한 상태에서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두려워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교회에 왔다, 종교를 찾은 겁니다. 불안해서 절에 가는 거나 불안해서 성당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워서 교회에 오는 거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워서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즉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서 뭔가를 가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서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사업에 도움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 반대예요.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와줘야만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문화적인 분류로 보면은 기독교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어디 직장 가면은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 네모칸에 나와 있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람 중심. 나 중심이죠. 사람 중심도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내가 시간 여유 나면 오고, 안 피곤하면 교회 오고, 내가 말씀이 좀 좋으면 오고, 안 좋으면 안 오고, 직장 바쁘면 안 오고, 뭐 그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은 뭡니까? 생각부터 틀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완전 틀리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고, 더 중요한 거,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의가 뭐죠? 행위, 뭐 뜻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게 복음이고,
종교는 뭡니까? 사람의 의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노력, 사상, 선행, 경험, 봉사, 구제, 헌신, 성실 등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종교 메시지를 듣고 자랐습니다. 종교 메시지 들었어요. 똑바로 살아! 이렇게. 술 좀 그만 먹어! 토요일 날 좀 일찍 자! 그래요. 그래도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우리 엄마의 소원, 유일한 소원, 교회 가라.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밤새 뭐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아침 7시까지 딴짓 하다가 엄마의 소원이라니까 11시 예배 찬양대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가죠. 찬양대 하고 찬양대 일어서서 딱 하고 나면 앉으면 그때부터 자는 겁니다. 그 10년을 제가 잤어요. 10년을 잤습니다. 좀 열심히 하고 좀 봉사하고 충성하고 제가요 얘기했잖아요. 전에 교회 앞에 앞마당 청소 있거든요. 예배 마치면 우리는 교회 앞에 청소했어요. 그걸 10년 청소했습니다. 집게 들고 검은 봉지 넣는 걸 제가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좀 바뀔까 싶어서. 거리는 바뀌고 내 인생은 안 바뀌더라고요. 정말요.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요. 여러분 진짜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가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중심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잘 모릅니다. 하나 딱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 성전에서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릴 답을 교회에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만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춰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붙어만 있어도 살아남아요. 예배가 아니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요, 붙어 있고요, 복음 계속 듣는 사람은요 인생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가치 없이 생각하고 이게 뭐 대단한가 싶고 생각한 사람들, 언약 놓친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확실히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우리의 복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종교는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달라요. 사람은요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는 참 좋은 것을 가르치지만 창세기 3장의 운명과 저주와 사단은 못 이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삶 저주를 이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지금 감도 못 잡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주는 분이 우리 인생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증인, 여러분 다 증인 아닙니까?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종교 메시지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됩니다. 정말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새 가족들이 꼭 기억하시고, 혈액형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뀌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바뀌죠? 그렇죠. 골수 이식하면 혈액형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데 골수 이식을 사람이 받으면 혈액형이 바뀝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절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영적인 골수 이식하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골수 이식의 키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영적인 인생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종교의 결과 한번 봅시다. 2번에 잘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말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은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종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당당하지도 못해요.
왜 한겨울 수밖에 없습니까?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은 오래 못 갑니다. 복음 모르고 하나님 중심 아니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교회 그만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이나 주변에 보면은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가 그만둔 사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재미없어서 못 다니는 겁니다. 응답도 받고 누림도 되어지고 재미가 있어야 다니. 사람은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지속하는데 재미없어요. 왜? 종교 생활하니까 응답이 안 와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가 꺾이고 내 안에 우울증이 해결되고 감사가 생기고 응답이 생기면요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미를 못 누리니까 결국은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은 언젠가는 한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속인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교회에 20년 다녀봤대요. 무당집 다녀보신 분들 하면 여러분 고민만 물어봐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서 모르죠. 무속인들 대부분 교회 다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신병, 무병,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들어오는 이 무병, 신병을 교회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죄송합니다. 전부 이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종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자기 집에 흐르는 가문의 영적 문제와 사단이 안 꺾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생각하고 신을 받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나 중심의 종교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 벗어나서 오직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결정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요 나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 파수꾼이라 그러면 성전 파수꾼 맞구나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또 새가족 교육 때 기도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겠지만은 종교 생활의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은 제가 그 절의 기와장을 한번 기와장이래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얀색으로 뭐 막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날 잡아서 다 한번 읽어봤어요. 산에 가서.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문제 해결. 두 번째는 소원 성취. 종교의 기도 제목은 거의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영적인 고아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저 기와장에 쓰인 기도 제목처럼 불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거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저는 그게 증인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기도 제목으로 삼았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이 작은 건 여러분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도 문제 해결도 중요하고 목사님 소원 성취도 중요하잖아요. 됩니까? 어차피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 새가족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가족 때부터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오직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이 확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결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후대 살리고 문화 개혁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이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나가 윤이야, 미애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제자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처럼 제자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나를 오해해요. 다 오해합니다. 저번에 어떤 우리 조망혜 집사님 딸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보니까 조 집사님 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조망혜 씨 어디 계시냐 이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택배 아저씨 왔다 갔다 하면서 택배 기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뭐 친절하게 하니까 뭐 영업사원처럼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오해한 겁니다. 그죠?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의 오해가 뭐였냐면은 여기 나오죠.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본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좀 쉽게 말해서 부정부패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부정부패 꼬라지를 못 봅니까? 그 바른 말 하다가요 큰 문제 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 돼서는 안 돼! 머리 막 묶고 막 꼬라지를 못 봐.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래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데모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는 뭐라고요? 엘리야. 엘리야는 여러분 조금 아시죠?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시간 나시면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맞은편에 보면 기도원 하나 있습니다. 맞은편에. 거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제자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좋아할 겁니다. 그분이 여전도사님이신데 하루에 3번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하러 오시거든요. 조그마요 방이. 얼굴에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늘 인상 쓰이십니다. 그럼 내가 물어봐요. 전도사님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자기는 행복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불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몇 년째 못 받고 있냐 하니까 몇십 년 됐다는 거예요. 언제쯤 받을 가능성은 있냐? 참 너무 안타깝죠. 그 엘리야적인 예수님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뭐 불 받아야 되고 나도 뭐 불 받아서 설교하는 줄 압니까? 아니거든요. 능력 받고 불 받고 하면 되지만 사실은요 그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문제 해결자고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왜 엘리야처럼 오해하냐면 자기가 그 능력이 자기 삶에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능한 사람들이 특히 이런 예수님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색깔이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이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나오면 축복인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 하는 교회 많다니까요. 예배 마치고 나면 눈 찌른다니까요. 뒤로 밀고요. 뜨거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율법주의 교회도 진짜 많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어떤 이는 예레미야. 이거 옛날에 이렇게 믿은 사람이 많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구제, 청빈, 가난한 사람 편에 서고 물론 주님이 그런 거는 맞죠. 이런 사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영향이 그대로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뭡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시흥동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도서관에 가보니까요 4대 성인 그래가지고요 도서관에 책이 있더라고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는 아니고 예수 요래 4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책에 예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가 무슨 4대 성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 그런데 사람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생각하잖아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 고백이 진짜 있는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이런 분들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시요. 뭔 말인지 모르죠?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에 수천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진짜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뭐 해서 떠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게 아니고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부활절이요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유일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는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대구에 내려가면요 우리 가족들 다 주무십니다. 근데 우리 준아 어떻게 주무시냐? 뒤에 앉아가지고 두 다리를 쫙 뻗고 내 얼굴 이 옆에 바로 발이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잡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편해도 목사님 운전하는데 옆에 발 이게 쫙 펴가지고 그 냄새도 약간 나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주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녀가 마음껏 다리 뻗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편한 자세로 다리도 쫙 뻗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맨날 마음 조이며 사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살아도 되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뭐 교재 있는 대로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거 끝내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졸업하셔야 됩니다.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속에 종교성이 다 남아있어요. 그거요 오직 복음 색깔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오직 복음 색깔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아시겠죠? 복음과 종교는 완전 다른 겁니다.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는요 언젠가는 한계입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서서 내 중심으로 메시지하면요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의지해서 하잖아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가족들 또 우리 사명자들 귀한 새가족 교육 시간에 정말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한 번 사는 인생에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